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떤 내용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이 이야기는 나와 좀 달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 성경의 이야기가 자기의 이야기로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교육을 받고 그렇게 삶을 살다가도 고등학교 졸업하면 교회를 떠나고, 청년들이 떠나가는 이유는 교회가 싫어서 떠나가는 게 아니라 뭐 떠나가는 경우도 있겠죠. 이 교회가 싫어서. 이 교회가 싫으면 저 교회로 가면 되잖아요. 그죠? 네, 이도저도 아니고 믿음을 떠나는 이유는 교회가 싫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뭐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가 아닌 거죠. 성경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청년 때에 결혼하기 전에 우리 사모하고 함께 이렇게 고아원 사역을 좀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영아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또 사모님은 청년이었을 때 그 고아원 아이들을 데려다가 고아원 밖에서 성교환원을 차려서 그 아이들을 이제 교육시키는 일을 했어요. 이제 말하자면 쓰기도 가르치고 읽는 것도 가르치고, 안에 들어가서 가르쳐도 되지만 일부러 고아원 밖에다가 차려서 아이들이 차도를 건너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길을 걸어서 이제 선교원에 오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 고아원, 이제 처음에는 영아원이라고 했는데, 그 고아원, 영아원은 6.25 전쟁 때부터 아마 했던 그런 고아원과 같아요. 운영 방식이 옛날 운영 방식입니다. 원장님은 너무 좋으셨지만 시설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아원은 정부로부터 허가받을 때 영아시설로 되어 있어서 그들이 이제 영아시설 그리고 유치시설이잖아요. 그래서 한 7살, 8살 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면 다른 데로 넘어가요. 다른 이제 육아시설이 있는 데로 가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처음에 부모한테 버림을 받고 온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커가면서 이모라고 그러거든요. 이모들과 같이 지내고 원장님과 같이 지내고 친구들과 같이 지냈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6살, 7살, 8살이 되니까 또 다른 시설로 가야 돼요. 전혀 만나보지 못한 사람. 자기가 자기 삶에는 평생이잖아요. 평생 같이 했던 부모와 같았던 이모들을 떠나서, 친구들을 떠나서 전혀 새로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과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건 또 다른 버림이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그래서 떠날 때, 헤어질 때 막 울고 불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완전히 새로운 사람과 살아야 되니까 이건 아이들을 2번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다가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시설이 이제 육아시설까지 같이 하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같이 있는 시설로 바뀌었어요. 처음에 이제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 고아원 시설이, 영아 시설이 정부가 보조가 있으면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하겠지만 정부 보조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간신히 먹고 입히는 것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밖의 세상을 뭐로만 봐요? TV로만 보는 거예요. 횡단보도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차도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공원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학교는 밖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반 아이들과 섞여서 이제 지나면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굉장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미리 학교 들어가기 전에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생각해서 우리 사모님이 밖에다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교육을 시키는 일을 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문제가 일어나요. 밖에 데리고 가서 이제 교육을 시키고 심지어 공원도 가고 차도도 가고 버스도 타보고
한 번도 버스도 타본 적이 없고 택시도 타본 적 없고 도로를 걸어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은. 왜냐면 그 안에서만 지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 영화원에서. 뭐 사람이 있어야 데리고 나가서 하지. 그리고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선교원을 사모님이 하면서 시간마다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어느 날은 공원도 가고 택시도 애들 태워 보내고 버스도 타보게 하고 이제 경험들을 하게 하는데, 아이들이 바깥 세상을 한 번도 안 봤기 때문에 데리고 나가면요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차가 오잖아요. 그럼 차도로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그냥 들어가요. 차도와 인도의 개념이 없어. 그냥 가면 되는 거야. 차가 쓰지? 그럼 왜 쓰지? 차가 갑자기 쓰면 왜 쓰지?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공원에 갔는데 공원에 가가지고 비둘기를 본 거예요. 아이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TV 속에 있는 비둘기를 본 거예요. 비둘기 봤다고 TV 속에. 아이들끼리 난리가 났어요. 비둘기 봤다고. 아이들의 개념이 이제 없어요. 가게에 가면 이렇게 물건들이 밖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개념이 없어. 그냥 가지고 가는 거야. 돈을 낸다는 개념이 없고 돈을 한 번도 자기가 결제해 본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느낌이 바깥 세상의 느낌이 아이들에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어요. 심지어 학교를 다니던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학교를 들어갔는데 학교 아이들이 1학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원래 이렇게 큰 애들한테서 이제 언어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들만 있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육아시설이 돼가지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이제 다른 데로 안 가고. 학교에 가니까 어때요? 발음이 3, 4살 발음이에요. 선생님 신발 신었어요. 이 발음을 못해요. 밑에 발음이 다 없어요. 서생이 신발 신었어요. 발음이 안 돼요. 처음에는. 아예. 왜냐면 바깥 세상을 들어본 적이 없고 어른들과 같이 살아본 적이 없고. 학교에서 시험을 보잖아요. 가정에서는 누구와 삽니까? 엄마, 아빠, 동생 뭐 이렇게 적어야 되잖아요. 이모와 친구들, 원장님과 같이 산다. 이거 답이에요. 맞죠?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가정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가정에서 누가 살아요? 친구들하고 살아요. 그게 답이에요. 자기들은 친구들과 가정에서 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도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한 번도 성경적인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 성경적인 삶의 교회에 없어. 작년에 어떤 학생의 컨퍼런스로 왔어요. 모태신앙이었죠. 중학교 3학년쯤 됐나? 모태신앙으로 살았어요. 성경을 배우고 지식적으로 배우고. 그러나 자기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고. 그래서 이제 가족을 따라서 이제 컨퍼런스로 온 거예요. 아빠가 또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자. 콜링이 있을 때.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아빠가 나가자고 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냥 뒤에 있어요.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앞으로 나갔어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왜요? 뒤에 있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나가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아이에게는 충격이에요. 아빠가 앞으로 나가라고 안 나가는데 주님이 앞으로 나가봐. 그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은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뭐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성경 지식을 아무리 봐도 변화가 없던 그 아이에게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봐. 그 한 음성에 이 아이가 충격을 받았어요. 성경 지식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 내용을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남이 놀이공원 타가지고 막 소리치고 막 재밌게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데 그 느낌과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수영하는 걸 보면서 TV로 보지만 나는 한 번도 수영하는 걸 해본 적이 없어. 그 감각, 그 감정 느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여러분, 제가 그 성지순례를 갔는데, 여러분 그전에도 성지순례를 관한 이렇게 영상으로 나온 거 있잖아요. 사람이 직접, 그거 가짜가 아니잖아요. 진짜죠, 그렇죠? 화면으로 찍은 거잖아요. 그거 봐요. 근데 느낌이 뭐 그렇구나. 근데 가서 보니까 달라요, 안 달라요? 똑같은 거, 가짜가 아니잖아요. 진짜잖아요. 글도 아니고 영상으로 담아서 왔는데 그거는 내 마음에 어떤 그것이 안 다가와요. 그런데 가보니까 이게 뭐예요? 완전히 생생하잖아요. 모든 게 다 새롭잖아요. 거기까지 내가 걸어오고 에돔 광야, 유대 광야, 이런 데서 광야 생활했구나. 이것이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죠.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이건 영상도 아니잖아요. 뭐예요? 글이잖아요. 요즘 영상으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근데 영상이 나와서 그거 보는데 그거 내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영상이에요? 영상이죠. 내 거가 아니에요. 그런 기적을 경험해 본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일어나는 기적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많은 청년들이 어웨이크 수련회 가서 놀라는 게 자신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면서 하는 말이, 와, 성경이 진짜네. 하나님의 진짜 계시네. 이해가 되세요? 성경이 달리 보여요? 신앙생활이 달리 보여요? 예. 여러분, 그래서 성경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 지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지식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변화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나 그 지식만이 완벽한 게 아니라 그 지식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것을 뭐 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이번에 CTS에서 우리 한 자매님이 생방송 나갔잖아요. 동성에서 돌아온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떠난 거죠. 그리고 동성애를 성경에서 죄라고 하니까 자기가 위축되고 자기를 뭐라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은 떠났어요. 그런데 우리 컨퍼런스에, 해외에서 하는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고 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임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쓰러지고, 이게 뭐지? 성령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계시네? 그렇다면 뭐예요? 성경이 사실이네? 이야, 뭐가 사실이네? 우와, 경험하니까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그분이 그 자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모독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냥 그것도 끌려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의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그래요. 우리를 이끌어준다고 말해요. 그런 지식이 아무리 쌓여도 그것이 경험되지 않으면 그것이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가 아닌 거예요. TV 속의 이야기예요. 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성경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에 있는 삶이, 그 삶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바꿔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리고 음성을 지속적으로 들을 때 더 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를 갖고 그리고 나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하고 있는데 한 자매가
7일간 금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7일 금식을 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7일을 금식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 얼마 전에 금식했잖아. 그럼 몸이 상하겠어요? 안 상했어요? 상하지. 몸이 상해. 하지 마. 지극히 인간적인 목사님, 성도들을 배려해주는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 되고 싶어 저는. 이해되세요? 일반적인 목사님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우리 어머님 그래요. 예배 늦게 끝나지 마라, 말씀을 길게 하지 마라, 성도들에게 그렇게 기도 오래 하게 하지 마라, 교회 다 떠난다. 지극히 인간적인 우리 어머님, 그 조언대로 했으면 제가 목회가 망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저 기도하지 마, 몸 상해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저한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데 네가 왜 막냐? 충격을 받았어요. 주님이 시키셨어요? 저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줄 알았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7일 금식, 여러분 7일 금식하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죠, 그죠? 근데 7일 금식하고 나서 또 금식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겠어요? 하나님 하라고 하니까. 그래도 순종을 잘 못하는 게 우리잖아요. 맞죠? 맞아요? 주님이 시키는 거고 뭔 이유 때문에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라고 하는데 성도는 순종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성도 수준을 못 따라가. 이게 사실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수준만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지 마, 몸이 상해. 주님이 내가 시키는데 네가 왜 막냐? 그 이야기가 저의 사역의 전환점이 됐어요. 저는요, 내 모든 사역의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가는 그것은 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가더라고요. 전환점이 돼요. 그때부터 이 교회가, 저는요 솔직히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끌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다 실패하는 거예요. 다 뭐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기만 하면 성도들이 떠난대. 침방하면 떠난대. 우리 사모님이 그래요. 목사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네. 모든 걸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목회는 내가 모든 걸 안 해야 되더라고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힘을 빼고 주님이 하도록 맡겨주는 그런 목회를 한 게 아니라 내가 막 뭔가 내가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계속 실패가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그 사모님은 그 문제 뒤치작거리를 하고. 이해되시죠? 뭐가 그렇게 문제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제가 하다 보면 오히려.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도록 나를 부인하는 거구나. 주님을 따라가는 거구나.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번에 10만 시간의 기도를 했습니다. 참 못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했어요. 마지막 시간에 4천 얼마 시간을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우리가 정확히 10만 1,520시간을 했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어요. 진짜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 기도 시간을 채운다고, 기도 시간을 못 채우니까 채운다고 3일씩 5일씩 금식하는데 제가 죄송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까지 저렇게 금식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해주는 걸 보면서 내 마음이, 그 아이들에게 내가 금식하라고 한다고 금식하겠어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막 예전에 40일을 했습니다. 40일 9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환경이 다 이렇게 모일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그래서 각자 처소에서 기도해서 기도를 모아보자. 그래서 10만 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40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이 21일은 그래도 모여서 한번 우리가 뭐 1년 내도 모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환경이 안 되는 분도 있고 어려운 분도 있고 그러나 한 21일 정도는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 예전에도 보니까 뭐 특별히 새벽기도 막 이런 거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사실은 멀리서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새벽기도를 올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차도 없고 개인적으로 차도 없고 차편도 없고 다 버스밖에 안 타고 다니고 개인적인 차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버스가 뭐 새벽에 있습니까? 그 시골에 없으니까. 그래서 특별히 새벽기도 하면 다 그 청년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잤어요.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그래서 또 교회 버스 타고 45분 교회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특별히 새벽기도 기도 많이 하지도 못해요. 또 버스 가니까 또 버스 타고 와야 하잖아요. 참 아이러니하게 45분 가서 버스 타고 가서 예배 30분 드리고 10분 기도하고 45분 타고 왔어요. 이해되시죠? 그래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10분 기도하려고 말씀 듣고 특별하게 교회에서 행사한다고 그 마음이 모아져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9시부터 12시까지 기도하니까 얼마나 많은 양을 기도합니까?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요 우리가 21일 기도를 합니다. 다다음 주 7월 6일부터 21일 기도를 합니다. 그럼 주일 빼고 월화 수목 금 토 월화 수목 금 토 해가지고 21일을 하는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자원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기도를 하면서 컨퍼런스도 있고 그리고 또 성전 건축도 있고 또 셀마다 번성하고 부흥해야 되니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10만 시간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저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개인들에게 막혀있는 산들이 있다. 그 산을 무너뜨리는 기도를 하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교회에도 셀에도 막혀있는 산을 무너뜨리는 기도를 해야 되지만 특별히 개인들에게 태산처럼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막혀있는 도저히 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렇게 막고 있는 나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산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몇 년을 기도해도 그것이 넘어가지 못하는 삶의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빚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많은 문제들, 남편과 아내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모든 문제들이 있어요. 삶의 규모가 없고 지혜가 없어서 오는 문제들, 아니면 중독의 문제들, 죄악의 문제들, 빚 문제, 사업의 문제, 내 노력으로 했지만 내 열심으로 해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맡고 있는 거 있어요? 아니 없어요? 없으면 좋죠. 근데 문제들이 있어요? 예, 있어요. 그런데 이번 21일 기도에 이 문제들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문제의 산을 바다에 빠뜨려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의 어떤 컨퍼런스를 위한 기도도 하고 그리고 뭐 건축도 여러 가지 기도도 할 겁니다만 여러분의 문제를 이번에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요? 예, 어떤 부분은 괜찮지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재정의 문제, 아니면 결혼의 문제, 아니면 중독의 문제, 아니면 가정의 문제, 동생의 문제, 누나의 문제, 부모의 문제, 자녀의 문제, 수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간으로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해버릴 수도 있고 체념해버릴 수도 있고 그냥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업의 문제. 그러나 주님은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문제의 산들이 바다에 던져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없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기도한다면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 그 문제가 조금 받는 거예요? 다 받는 거예요. 다 받게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올 때에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어떤 돌파해야 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지만 꼭 여러분의 개인 돌파해야 되는 기도 제목을 여러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그 문제의 삶들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21일이 그런 그 돌파의 기회가 될 거로 믿습니다. 그동안 몇 년을 두고 해도 평생을 속에도 안 됐던 문제들 이번에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욕심이 아니라면, 뭐가 아니라면, 그것이 주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은요, 그것이 주의 뜻이면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그것이 뜻대로.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또한 얻은 줄을. 할렐루야. 이번에 여러분 얻게 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셨어요. 뭔 얘기를 하셨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산들이 있어요. 여러분 산이라는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갈매기 표를 이렇게 합니까? 이런 표시를 하죠. 그죠? 산이 하는 개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거죠. 그죠? 주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의 산을 보는데 보지 못하는 자기를 막고 있는 산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그 문제의 산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왜 해결이 안 되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묶여가지고 산들이 서로 뭉쳐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고 있으니까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많은 문제의 산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해결하기를 원해요. 그것까지 해결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번 21일은 기도만이 아니라 그런 거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거를 바다에 던져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시간에게 여러분에게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문제의 산들이 해결되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도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문제의 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문제의 산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예, 여러분이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라. 쉬게 할 것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세요. 여러분의 짐을 맡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주시는 주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여러분의 짐을 이번에 주님께서 짊어지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번 특별 21일 기도는 좀 독특합니다. 주님이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예수님께 나오라는 말은 무엇인가요? 그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말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말은 또 다른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에베소서 1장 23절 보십시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보세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근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어렵죠?
그래서 3번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번에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재정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건강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변화가 채워지기를 원하고 새로운 막힌 것들이 변화되고 새로운 것들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예, 조금이 아니라 알맞게 아니라 넘치도록.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믿고 나오는 자 다 받으리라. 어떻게 받으리라? 조금만 받으리라, 일부만 받으리라, 다 받으리라. 예, 믿고 나오는 자가 다 받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넘치도록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키가 뭐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에게 나가야 돼요. 교회에게 나가야 돼요. 교회에 세우신 목사님, 셀 리더들에게 나가야 돼요. 이게 키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만 아뢰면 안 돼요. 셀에서 같이 나누고 그걸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야고보서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6절 세번역 성경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서로 죄를 뭐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면 혼자 그걸 고백하고 하나님께만 나가는 게 아니라 서로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 의회 서로 고백하고 셀에서 고백하고 여러분 리더들에게 고백하고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고백해야 됩니다. 중독이 있다면 혼자 가지고 있지 말고 고백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 뭐 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기도해야 돼요? 예,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혼자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혼자. 그 문제를 가지고 셀 리더에게 나가고 소그룹에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아니면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같이 기도하고 빚 문제를 해결하도록 같이 기도하고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고 서로 기도할 때 강력한 혼자 할 수 없는 파워가 일어난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럼 혼자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죠. 근데 왜 이 말이 있어요? 합심해서 기도하면, 뭐해서 기도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일반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이 일을 같이 합심해서 하면 세 사람, 네 사람 몫을 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혼자 기도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해결될 겁니다.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만 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인 공동체에 가지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거 말하기 좀 쑥스럽지만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화가 어떤 예화가 있냐면 보세요.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예화 성경의 그 사실이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영적인 원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한번 보세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어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발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내용 중에 뭡니까? 엘리사의 제자 한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사의 제자였어요. 이해되세요? 누구의 제자였어요? 그는 돈의 빚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아마 살았을 때 빚 문제를 조금씩 갚았든지 아니면 못 갚았든지 아니면 빚이 더 커져갔든지 어쨌든지 간에 성경은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중요한 건 그가 빚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데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죽었는지 병이 들어서 죽었는지 뭐 때문에 죽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빚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빚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자기 힘으로 조금씩 갚았는지 아니면 빚이 더 늘어났는지 몰라요. 근데 해결하지 못하고 죽게 되고 그것 때문에 두 아들이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다른 태도를 취했어요. 그 엘리사의 그 제자는 여러분 그 빚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안 나갔어요. 나갔으면 혼날까 봐 그랬는지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창피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빚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나가지 않았어요. 나갔는데 엘리사가 해결하지 못한 게 아니었어요. 안 나갔어요. 왜 안 나갔을까요? 창피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니면 엘리사를 가까이 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나가지 않았어요. 엘리사에게 그 빚 문제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어요. 가지고 나갔다면 반드시 해결이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엘리사에게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맞습니까? 예. 그러나 엘리사에게 나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가 있지만 엘리사에게 나아가지 않은 일은 한 번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니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있었어요. 어디에? 이스라엘에. 그리고 그 때에 나병 환자가 옛날 말로 문둥병자 많은 사람들이 불치병이거든요.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사에게 나가지 않았어요. 심지어 나아만이 치료됐다는 이야기가 들렸는데도 나가지 않았어요. 이야, 고집 센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고집 세서 자기만 손해보는 거죠. 나갔다면 되는데 왜냐하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가까이 있으면 그걸 더 못해요. 진짜예요. 왜냐하면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어요. 가까이 있으니까 뭐가 보여요? 예, 부족함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고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번 21일 기도회 때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요. 죄악의 문제, 재정의 문제, 빚 문제, 사업의 문제, 내 힘으로 노력하지만 안 되는 많은 문제들, 여러분 중독의 문제.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해서 교회 앞으로 가져오고 셀 내에 가져와서 그 기도 제목을 내놓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 공동체를 보니까 부족함이 많거든요. 연약함이 많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어떤 것으로 생각하세요? 문제투성이가 있는 곳, 죄인들이 많은 곳, 불완전한 곳, 우리 리더는 불완전한 사람, 부족한 사람, 아이고 저것도 인격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불완전한 교회, 완벽하지 않은 곳, 그 교회를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에요. 해결하시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마세요. 교회는 모든 것을 해결하는 곳이에요. 체험받는 곳이에요. 해결받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해결받았어요.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몸에 나옵니다. 그러나 안 믿어요. 뭐예요? 안 믿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이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데리고 왔어요. 보세요. 마가복음 9장 22절. 예수님이 질문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왔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야. 할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 상태로는 안 된다. 믿음이 필요하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다음이 더 재밌어요. 이 아버지가 자기의 이제 문제를 깨달았어요. 곧 이 아이 아버지가 소리 질러야 내가 믿나이다. 그럼 거기까지 끝나야 되는데 나의 믿음 없으면 도와주세요. 지금 뭐예요? 믿는 건다는 거예요? 믿음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믿고 싶어. 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근데 믿음이 없어. 하나님은 완벽한 믿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의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21일 기도회에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은 해결될 걸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다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냐? 보세요. 믿고 구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구해요? 기도하다가 믿기를 원해. 결과가 나오면. 안 해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따라서 보죠. 믿고. 해결될 걸 믿고. 해결하실 걸 믿고. 이해되세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어떻게 받으리라? 조금만 받으리라? 일부분만 받으리라? 다. 따라서요. 다. 받으리라. 조건이 하나 있어. 믿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따라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의 욕심이 아니라면 따라서 욕심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필요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믿습니까? 들으심이라. 여러분 질병이 치유되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죄가 용서되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의 필요가 채워지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믿습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뭐하라?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그것을 또한 얻은 줄을 얻기 전에 이미 얻은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요.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의 몸인 교회에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사람들은 믿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뭐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믿고 기도해야 된다.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행에 가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은행에 내 통장에 돈이 있어요. 찾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져가면 되잖아요. 도장을 가져가고 신분증 가지고 비밀번호 알면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왜? 간단합니다. 내 신분을 보장하면 돼요. 내 신분을 보장할 것을 가져가야 돼요. 비밀번호 잊어버려도 돼요. 다시 만들면 되니까. 내 신분증이 있고 내 신분이 확실하면 돼요. 내 신분을 확인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런데 가서요, 내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불상모드로 가지고 우리 가정이 너무 어려운데, 너무 힘든데 1,000만 원만 주시겠습니까? 하고 불상모드로 가면 은행에 세줘요? 장기전 모드로 가가지고 오늘도 찾아가고 내일도 찾아가고 모레도 찾아가고 거기 천막 치고 촥 하자. 은행은 각성하라. 돈을 줘라. 줍니까? 아니면 협박 모드로 가서 이렇게 어깨들이 데리고 가가지고 돈을 주세요 하면 줘요? 여러분 아무도 효과가 없어요. 신분을 확인하면 돼요.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있고 신분을 확인하면 돼요. 통장에는 돈이 있어. 하늘나라는 모든 은혜가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다 채우리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에요.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딱 한 가지만 가져가면 돼요. 뭐만요? 믿음. 따라서요. 믿음. 믿음. 할렐루야. 믿고 구하는 자는 다 받으리라 그랬으니까. 믿음은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게 뭐예요? 세번역 성경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 관주가 실상, 실제, 보증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 그래서 확신으로 번역했어요. 확신. 바라는 것들의 확신. 영어 성경 substance, 서브 밑에 있는데 서 있다. 밑에 있는데 안 보이는데 확신이, 마음속에 있는 확신이. 그래서 substance, 마음의 본질, 실체, 그렇게 번역했는데 이 서브라는 말이 서브마린, 서브웨이가 뭐예요? 바다, 아니 땅 밑에 있는데 도로잖아요. 그렇죠? 지하철 밑에 있어. 서브스턴스. 안 보이지만 내 마음속에 있지만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어떤 것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걸 가지고 나가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걸 확신하는. 여러분 이번에 20일이 나올 때 확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00% 참여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참여해도 되긴 해요. 그러나 100% 참여할 사람들을 사모님께 자원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여러분 많은 분들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만 100% 참여할 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산들, 보이지 않는 산들까지 무너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뭘 가지고 가야 돼요? 믿음.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삶에서는 사실은 많은 부분에 우리에게 지혜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야고보서 1장 5절,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지혜도 주시고 전략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마음도 새롭게 하시고 중독도 끊어주시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번에 여러분은 해결이 될 것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1년이 노력하고 2년을 노력하고 10년을 노력해도 안 됐던 것, 여러분 이번 20일의 기도를 통해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있냐 이 말이죠. 그것이 해결될 건 믿음이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2주간 남아있는데 그 동안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이 아버지의 기도,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맞아요?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뭐가 필요해요? 믿음. 신분증이 좀 그러면 바꿔야죠. 다시 발행해야죠. 신분증이 없으면 발행해야죠.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다시 발행해야 돼요. 다 발했으면 다시 발행해야죠. 여러분 이번에 주님 앞에 20일에 기도 나갈 때 여러분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가져가기를 원해요. 갔는데 신분증은 있어. 얼마 줄까요? 아니 글쎄 얼마 찾아가지? 얼마 찾아가지? 결정해 주세요. 그럼 은행원이 알았어요. 내가 결정해서 줄게요. 그래요? 은행원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느 통장에 찾을 겁니까? 어느 통장 찾지? 그냥 알아서 주세요. 얼마 찾을까요? 얼마 줄까요? 글쎄요. 그냥 알아서 주면 안 될까요? 그럼 은행원이 알아서 줍니까? 알아서 주는 은행원이 있어요? 알아서 주면 난리 납니다. 그 은행원 쫓겨납니다. 결정을 해야 돼요. 문제를 확실히 가져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을 문제를 가져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되세요?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갔어요. 예수님, 나를 불쌍하게 해주세요. 불쌍하게 해주세요. 불쌍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불렀어요. 내가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오늘 점심을 안 먹었는데 점심 주시겠어? 그래, 점심 줄게. 예수님, 3,000원만 주시겠어요? 그래, 3,000원 줄게. 바디메오는 진짜 문제를 가져갔어요. 점심도 못 먹고 3,000원도 없고 배고파 사는 이유는 내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내가 뭐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의 근원을 꼭 가져가세요. 사업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혜가 없는 게 문제 아니에요? 에? 여자가 안 오는 게 아니라 여자를 보는 눈이 없는 게 문제 아니에요? 진짜 이해되세요? 그 3,000원 주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 여자 보내주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 여자하고 또 싸워가지고 깨지는데? 직장 주면 해결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또 때려치고 나올 건데? 뭔 말인지 이해가세요? 예? 도박 해결해 주면 괜찮을 거예요? 또 다시 할 건데? 여러분이 할 수 없지만 근원적인 것을 가져가야 돼요. 할렐루야. 직장 주면 되겠어요? 가서 또 쫓겨날 건데? 또 게을러서 그만둘 건데? 이해돼요? 직장 달라고 게을러서 인간관계 못해가지고 또 그만두고 싶을 건데? 또 믿음이 떨어지고 뒤로 물러갈 건데? 돈 주면 되겠어요? 그 홀라당 다른 데 써버리고 또 돈 빌릴 건데? 빚 해결해 주면 되겠어요? 또 빚질 건데? 뭔 말인지 이해가세요? 이해되세요? 병 해결해 주면 되겠어요? 또 운동 안 해서 병들 건데? 관계 해결해 주면 되겠어요? 또 다른 사람과 관계 틀어질 건데? 맨날 미워하면서? 여러분 문제 해결해 봤는데 이번 21일에 근원적인 것을 주님 앞에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뭘 가져가야 돼요? 근원적인 것을 가져가세요. 자녀가 좋아지면 되겠어요? 또 자녀 나쁘게 만드는 게 자기인데? 자녀가 또 나쁘게 자기가 만들잖아. 바가지 몇 번 긁고 또 뭐라 그래서 만들고. 여러분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그 눈. 그래서 이번에는 이 보이는 산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산들이 해결되는, 그것들이 해결되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21일에 해결되기를 원합니까? 아멘. 여러분 저는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안 되시는 분은 일부라도 참여하지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21일간 환경이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부 참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이번 21일이 기적이 일어나는
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주님을 간증하게 될 것이에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주의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한 얘기만 하고 마치겠어요. 한 분이요, 자기가 잘못했어요. 가게를 하는데 가게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잘 되니까 돈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돈을 쓰는데 여러분 아무리 잘 벌어도 버는 돈보다 많이 쓰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벌었어. 근데 더 써. 그래서 이분이 많이 벌리니까 막 많이 벌리니까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쓰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왜 버니까 매일 버니까 현금이 들어오잖아. 그래서 돈을 빌리는데 달러 이자 빌리고 막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벌어도 빚도 못 갚기가 힘든 거예요. 왜 그러면 빚이 빚을 낳잖아요. 이자가 이자를 낳잖아요. 그렇죠? 이분이요, 진짜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집이 다 날아가게 됐어요. 집에 딱지 붙이고, 하루아침에 자기가 돈 관리 못해서 장사가 안 된 것도 아니고, 너무 잘 되는데도 더 많이 이걸 관리 못한 게 빚을 내고, 또 빚이 빚을 내고, 빚이 빚을 내고 하니까 나중에는 자기 남편, 자기 자녀들 다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남게 됐어요. 집에는 온갖 딱지가 다 붙어가지고. 그래 이분이요, 자기가 잘못한 거 알잖아요.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 자기 자녀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자기 딸, 아들 다 하루아침에 있을 것도 없이 길거리에다, 자기 남편 하루아침에 길거리에다 앉게 됐어요. 자기도 길거리에다 앉게 됐어요. 이제 딱지 실행하는 날이 오잖아요. 이제 이제 하루아침에 집도 날아가고 전부 다 가게 도구까지 다 날아가게 됐어요. 다 와서 다 붙여가지고. 그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급하니까 밤마다 철회하라는 거예요. 와서 자기 실수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실수를 인정해요.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넌 내 딸이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주님은 음성만 들려주는 게 아니라 해결법까지 같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너는 내 딸이다. 주님의 그게 해결이에요? 근데 그분에게는 그게 해결이 됐어. 넌 내 딸이다. 그 얘기 듣더만 응답받았다고 집으로 가셨어. 응답받았다고. 왜? 자기가 깨달았대. 주님의 딸이면 길거리는 나앉지 않겠구나. 할렐루야. 갈 데를 주시겠구나. 왜 응답이 안 되는지 아세요? 기도의 양이 차야 돼요. 음성은 그냥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해결법까지 같이 주십니다. 여러분 이번에 기도할 때 바로 응답이 안 들린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응답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는 이미 해결된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분이 그 음성 들었어요. 넌 내 딸이다. 딱 그런데 마음속에 딸이면 길바닥에 앉겠어요? 하나님의 딸을 길바닥으로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지. 그러니까 응답받았다고 그날은 기도하다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가겠다고 죽음에서 이제 살아났어. 진짜 집도 다 날아갔는데 하나님이 남편에게 새로운 직장을 주셨는데 어떤 직장을 주셨냐? 집도 주고 살 집도 주고 가재도구도 다 있는 몸만 들어가면 되는 때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시면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에 여러분이 모든 여러분의 문제들이 해결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영적인 거 아니어도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1일이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참여할 수 있다면 믿음으로 동참하세요. 도전하세요. 그럼 완벽하게 참여할 수 없어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고 일부분이라도 해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았던 삶들도 해결될 겁니다.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몇 년 동안에 아니면 평생 동안 하지 못했던 일 이번에 하기를 원하고 그 한 2주간의 준비 기간에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내가 어떻게 믿음을 달라고. 뭘 달라고? 믿고 구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해되시죠? 의심하고 기도하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믿음을 기도하고 무엇을 가지고 나갈 것인지를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한번 기도해 볼까요?